오늘은 저희가 맥추감사절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그 교회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달력이 있어요. 저희도 보면 달력에 뭐 빨간 날들이 있잖아요. 각종 공휴일들. 하나님 나라의 달력에 몇몇 절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절기들. 뭐 이런 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절기가 놓여진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절기에 맞춰서 그 절기에 주어지는 메시지대로만 신앙생활을 해도요, 저희는 반은 성공한 겁니다.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그것만 따라가도 저는 성공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소를, 한 마리만 해도 몇백만 원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소를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려서 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정성, 헌신 다해서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실까요? 저는 물론 그것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팁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다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 감언, 여러 가지 기도들 다 좋지만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감사예요. 거창한 감사도 좋지만 아주 작은 감사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예배를 통해서 되짚어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선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하민이 둘째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거든요. 6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엄마에게 먼저 전화를 하게 돼 있는데 엄마가 몇 번을 못 받았나 봐요.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받고 보니까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떨려요. 예, 아버님. 여기 무슨 어린이집인데요. 제가 거기서 눈치를 좀 챘습니다. 뭔 일이 생겼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오후 간식을 먹었는데 떡을 먹었대요. 떡을 먹고 애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떡 먹고 나서 한 3, 4분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못 쉬어서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에 연락을 해서 보호자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라고 이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선생님이 목소리가 너무 떨리셔서 선생님이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진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 끊고 다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119 구급대원의 전화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애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응급처치 하임리히법도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는 한데 혹시나
어떤 불상사를 대비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 응급차까지 탔대요. 하민이는 기억은 없다는데 응급차까지 타서 가다가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했든 뭘 했든 이게 다시 이제 정신이 잘 돌아와서 가는 길에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구급대원이 볼 때에는 이제 응급실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 정도로 회복이 잘 돼서 가던 길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린이집에 잘 도착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겁니다. 이러이러했고 잘 조치가 돼서 지금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조치를 해주셨네요 하고 저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 전화를 먼저 받았으면 완전 난리법석을 모르죠. 난리 안 쳤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먼저 잘 전화를 받고 정리가 된 상황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줬죠. 이러이러해서 역시나 놀래긴 놀래더라고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만났습니다. 저는요, 사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그런 일, 과 중에 하나, 좀 큰 일이긴 했지만 저는 그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상기가 돼서 우리 하민이 죽을 뻔했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특별 감사 헌금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선과 아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내가 졌다. 감사로 시선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내의 믿음이 큰 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아빠가 보는 거랑 엄마가 보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지금 이 안에서도요. 누군가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감사의 조건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하는데 누군가는 그냥 뭐 오늘도 똑같이 절기마다 있는 감사절인데 뭐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도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놓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부르세요.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고. 그러고 나서 솔루션을 주십니다. 직각 난 건 아니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10명의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제사장을 아직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가는 길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길이 갈라져 버려요. 9명의 문둥병자는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여태까지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 그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9명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9명에 끼어 있는가? 1명의 축에 끼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일상에 내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예수님께 되돌아가지 못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명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뭐냐면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유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나았는데 뭐 누리면 되지,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걸 누릴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인터뷰하신 것을. 그 몇 년, 꽤 됐죠. 2008년이었나요? 한국인 최초로 그 우주인이 되셨던 이소연 박사님이 하셨던 인터뷰가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이제 우주로 올라가게 되어서 그제서야 내가 지구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올라가서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노력과 에너지와 물질, 돈이 들어간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돈이 들어가요. 우주에서 그 우주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지구에서 숨쉬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와, 놀랍다. 이 넓은 우주 속에서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고 살게 되고 이 모든 것들, 이 자연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구 가운데 살게 하셨고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거저주고 거저 살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 심정은 어떨까? 내가 지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겠다. 지구로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민이가 죽을 뻔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던 그 하민이 아빠처럼, 문둥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9명처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말 한 거 없거든요. 그냥 감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그 척도를 측량할 수 있는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 작은 감사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단순한 영혼 구원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말미암아. 요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하나님이랑 조금 멀어진 것 같아, 좀 서운해진 것 같아, 좀 이렇게 하나님 낯을 뵈기가 좀 죄송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표현이에요. 9명의 문둥이들이요, 속으로는 감사했을 수도 있겠죠. 돌아가는 길에 기쁘네, 감사하네, 속으로 감사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감사겠죠. 그런데 표현되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감사도 입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들은, 와이프들은 왜 이렇게 여보 날 사랑해?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한다고 대답을 안 하겠더라고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대답할 거 뭐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내가 그 감사의 고백이 나아졌을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12번도 더 감사하는 거 말고 한 번의 감사,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큰 금액으로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테이블 시간에도 제 테이블 레터에 적어드렸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자고 얘기를 할 텐데, 테이블에서 그런 풍성한 감사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헌금할 때도 꼭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하지 않은 일들 있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우리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 일에도 감사하기를 권면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어떤 기업 예배를 들어가면요, 어떤 성도님은 정말 목사가 봐도, 사역자가 봐도 너무 고난이 많으죠. 파도처럼 몰려와요. 이거 넘어가는가 싶으면 또 파도가 몰려오고 또 파도가 몰려오고,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걸 믿고 하나님만 신뢰해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그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 효민 형제 앉아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밥 식사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식사하신 거 우리 효민 형제님이 쏘신 거예요? 소불고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효민 형제 외할아버님 소천하시면서 그 장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성도님들의 중보와 기도에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효민 형제님 가족 유문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유해동 아버님 소천하시고 나서 거의 1시간 있다가 바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기도해오고 얘기해오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임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예배할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권사님과 얘기를 나눴던 게 있고, 몇 주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결국 그 임종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바로 갑자기 소천하시게 되는데, 그 통화에서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임종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임종 예배를 준비해 오면서 기도해 오게 하셨으니까 그 기도도 예배로 받으셨을 줄 믿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감사에 임종 예배를 못 드린 그 아쉬움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 중에서도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 소천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구나, 영혼 구원 받으셨구나, 그 마음의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을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우리 효민 형제님 어머님 믿음 닮아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없어도 감사하고, 잃어버렸어도 감사하고, 깨지고 찢어졌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아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절에 50편 22절에요. 어마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오타가 좀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면서 뒤에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인생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면, 여러분, 이게 찢어진 종이 한번 모아보셨어요?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한번 모아보셨어요? 모으기가 참 힘들어요.
나의 일이요, 잘 하고 있던 일이 찢어지면 잘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한번 찢어지기 시작하면 모아지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붕 떠버립니다. 나는 뭘 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찢어버렸으니까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잊었다는 표현이 감사를 잊었다는 표현이죠. 계획이 찢어버리고 건강이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감사는 그 찢어진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이 찢어졌어도 감사, 환경이 찢어졌어도 감사, 내 계획이 찢어졌어도 감사, 내 커리어가 찢어졌어도 감사, 내 공부의 어떤 계획들, 학업들, 내가 따려고 했던, 취하려고 했던 라이센스의 문제, 그 모든 것들에 뭐가 다 찢어졌어도 감사하면 그 모든 것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요, 구원함을 얻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과 1명의 길이 갈라졌죠. 제가 오늘 그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저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교인 올라가는 성령 컨퍼런스 수련회입니다. 마치 뭐 영업하러 온 사람 같죠? 내가 좋은 비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 방문 판매하시고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 회사를 사랑하고 자기의 제품을 정말 신뢰하고 정말 아끼는 분들이 영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판매도 잘 하세요. 저는요, 우리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도심으로 역사할 걸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요, 2020년, 21년, 22년 거의 뭐 3년 동안 끊어져 있던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가 작년에 다시 한번 오픈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삐거덕거리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3번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또 추가됐던 게 작년 성경 컨퍼런스였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게 되면 무언가 일어납니다. 무언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자매랑 통화를 했습니다. 한 자매랑 통화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기의 좀 답답한 것, 좀 자신의 삶에 대한 답답함 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답답함과 고민을 막 털어놓더라고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청년이에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만난 것도 있어요. 저는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데, 그래서 이름을 말할 뻔했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투자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우리 엄마를 보면 그래요. 교회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집에 와서 피곤해하는 우리 엄마를 보고 있노라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전달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읽으면 바로 할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요, 마치 밭에 보물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 땅에 큰 보물이 발견한 사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 가치가 더 큰 거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마치 찬양이 있잖아요. 냉장고까지 팔아서라도, 양말까지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너희 어머니라고. 물론 너도 하나님 알겠지만 아직은 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적은 거라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너도 훗날 멀지 않아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권면해 줬고요. 그리고 또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하이언 성령 컨퍼런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이번 주제가 성령님을 재발견하라거든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뜨겁게 만나고 그 첫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그 자매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 권면할 거예요. 성령 컨퍼런스 가자고. 왜냐하면 좋으니까, 뭔가 일어나니까. 만약에 제 자녀들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가라고 얘기하겠어요? 가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 내 인생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성을 찾게 되고 목적을 설정하게 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가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컨퍼런스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전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려가 아니에요.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못 가는 분들을 위로합니다.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시해 봅니다. 하루라도 와보세요. 요즘 MIG에 차 있는 청년들 많거든요. 꼬셔서 우리 하루라도 가자고 얘기해 보세요. 하루라도 와보세요. 하루라도. 이왕이면 첫째 날 오세요. 첫째 날 저녁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리고 아니면 뭐 수요일 저녁도 좋고요. 하루라도 오세요. 하루라도. 제 인생이 그런 예배들 속에서, 그런 캠프들 속에서 변화됐어요. 정말 가망 없고 소망 없고 난 뭐하고 살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고 갑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믿음으로 갈게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천국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 통장의 그 액수로 천국 갈 것 같으세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늘려가고 있는 통장의 액수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 티켓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면류관을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심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 100세 시대 장수 시대 120세를 산다고 해도 영원히 살게 될 그 영원한 순간에 비하면 찰나 점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지금 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나의 인생을 정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뛰어들 것인가?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벌어야죠. 배워야죠. 많이 경험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가치의 중심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는 청년들 MIG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예화도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좀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추어진 보화는 다른 말로 은혜예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세계관 갑자기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좀 믿음이 별로, 신앙도 별로, 앞으로도 별로일 것 같고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획가닥 변해서 누구보다 뜨거운 삶을 살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절대로 자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인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 받게 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뭐 우리라는 표현이 맞는데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 나로 한번 바꿔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3절로 되어 있는데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신 선물, 감추어진 보화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나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대요. 질병, 고통, 그 질고의 무게, 어깨의 무게, 여러분 절대로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고민 많을 때라는 거 알아요. 참 생각이 많을 때라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그거 너무 다 혼자 짊어지면 힘들어요. 버겁고요. 그거 짊어지다가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요.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징벌들, 형벌들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감사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 그 은혜를 얻은 거예요. 값없이, 형벌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